그럼 제가 기도하면서 하노이 캠퍼스 묵상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금요일 저녁이고 한 주 동안 삶을 살다가 이렇게 저녁 시간에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저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희에게 보여주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충만한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옵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깊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노이 캠퍼스를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지 못한 우리 하노이 캠퍼스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안에 항상 머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제가 정말 금요일마다 본문 볼 때마다 참 어려운 것이 에스겔인데다가 에스겔서가 좀 어렵기도 한데다가 또 금요일마다 본문이 쉬운 건 아닌데 오늘은 더군다나 성전에 대한 건데 쉽지는 않은 것 같은 본문입니다. 그래도 이제 같이 한번 그래서 제가 조금 이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그 밴드에 메시지 성경의 내용을 올리긴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우리 개역개정 이 본문을 한번 읽고 또 메시지 성경도 밴드에 볼 수 있을까요? 한번 그러면 성경 본문을 26절까지인데요. 어, 6절씩 쭉 돌아가면서 읽을까요? 들어왔는 순서대로 저랑 장효준 집사님, 서정익 집사님, 장보성 형제님 이렇게 돌아가면서 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 문벽을 측량하니 이쪽 두께도 6척이요 저쪽 두께도 6척이라 두께가 그와 같으며 그 문의 통로의 넓이는 10척이요 문통로 이쪽 벽의 넓이는 5척이요 저쪽 벽의 너비는 5척이며 그가 성소를 측량하니 그 길이는 40척이요 그 너비는 20척이며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 문 통로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는 2척이요 문 통로가 6척이요 문 통로의 벽의 넓이는 각기 7척이며 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20척이요 너비는 20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니라 하고 성전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가 6척이며 성전 3면에 골방이 있는데 너비는 각기 4척이며 골방은 3층인데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 모두 30이라 그 3면 골방이 성전 벽 밖으로 그 벽에 붙어 있는데 성전 벽 속을 뚫지는 아니하였으며 이 두루 있는 골방은 그 층이 높아질수록 넓음으로 성전에 둘린 이 골방이 높아질수록 성전에 가까워졌으나 성전의 넓이는 아래 위가 같으며 골방은 아래층에서 중층으로 위층에 올라가게 되었더라. 내가 보니 성전 3면이 지대 곧 모든 골방 및 지대의 높이는 한 장대 곧 큰 자로 6척인데 성전에 붙어 있는 그 골방 바깥벽 두께는 5척이요 그 외에 빈터가 남았으며 성전 골방 3면의 너비가 20척 되는 뜰이 둘려 있으며 그 골방 문은 다 빈터로 향하였는데 한 문은 북쪽으로 향하였고 한 문은 남쪽으로 향하였으며 그 둘려 있는 빈터의 넓이는 5척이라 더라. 서쪽 뜰 뒤에 건물이 있는데 너비는 70척이요 길이는 90척이며 그 사방 벽의 두께는 5척이라 척이더라. 그가 성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100척이요 또 서쪽들과 그 건물과 그 벽을 합하여 길이는 100척이요 성전 앞면의 너비는 100척이요
그 앞 동쪽을 향한 뜰의 너비도 그러하며 그가 뒷뜰 너머 있는 건물을 측량하니 그 좌우편 회랑까지 100척이더라. 내전과 외전과 그 뜰의 현관과 문통로 벽과 닫힌 창과 선면에 둘러있는 회랑은 문통로 안쪽에서부터 땅에서 창까지 널판자로 가렸고 창은 이미 닫혔더라. 문통로 위와 내전과 내전의 서방벽도 다 그러하니 그 측량한 크기대로며 널판자인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한 그루가 있으며 각 그룹에 두 얼굴이 있으니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라 이쪽 종려나무를 향하였고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라 저쪽 종려나무를 향하였으며 온 성전 사방이 다 그러하여 땅에서부터 문통로 위에까지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을 새겼으니 성전벽이 다 그러하더라. 외전 문설주는 네모졌고 내전 전면에 있는 양식은 이러하니 곧 나무 제단의 높이는 3척이요 길이는 2척이며 그 모퉁이와 옆과 면을 다 나무로 만들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앞의 상이라 하더라. 내전과 외전에 각기 문이 있는데 문마다 각기 두 문짝 곧 접는 두 문짝이 있어 이 문에 두 짝이요 저 문에 두 짝이며 이 성전문에 그룹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벽에 있는 것과 같고 현관 앞에는 나무 디딤판이 있으며 현관 좌우편에는 닫힌 창도 있고 종려나무도 새겨져 있고 성전의 골방과 디딤판도 그러하더라. 아멘. 아멘. 메시지 성경이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싶은데 이거를 다 찾을 수 있을까요? 근데 장보성 형제님은 메시지 성경이 없으시죠? 에스겔서. 그러면 정희 집사님은 메시지 성경 본문을 있으실까요? 네. 장효준 집사님은 그냥 밴드로 들어가서 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러면 우리 장보성 형제님을 빼고 제가 1절에서 9절, 장효준 집사님이 10절에서 18절, 그다음 19절부터 마지막까지 정희 집사님이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 성경 에스겔서 41장입니다. 그가 나를 성전으로 데리고 가서 양편의 벽 기둥을 재니 그 두께가 각각 3.18m였다. 입구의 넓이는 5.3m였다. 양벽은 두께가 각각 2.65m였다. 또 그가 성전 안 성소를 재니 길이가 21.2m, 넓이가 10.6m였다. 그가 더 들어가서 성소 입구의 두 벽 기둥을 재니 그 두께가 각각 1.06m였다. 입구 자체 넓이는 3.18m이고 입구 벽의 두께는 3.71m였다. 그가 성소 끝에 자리한 지성소를 재니 가로와 세로가 10.6m인 정사각형이었다. 그가 내게 이곳이 지성소다 하고 일러주었다. 그가 성전벽을 재니 두께가 3.18m였다. 성전을 둘러싸며 겹방들이 자리하고 있었는데 너비가 각각 2.12m였다. 이 겹방들은 3층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각 층마다 30개의 방이 있었다. 그 겹방들을 지탱해 주는 들보가 성전 주위로 둘러 있었는데 성전 벽에 붙어 있지 않고 자체로 독립되어 있었다. 성전 둘러싼 겹방은 위층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더 넓었다. 아래층에는 중간층을 거쳐 맨 위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었다. 내가 자세히 보니 성전 둘레를 3.8m 두께의 단이 둘러싸고 있었는데 그것이 겹방들의 기초였다. 겹방들의 외벽은 두께가 2.65m였다. 성전 겹방들과 제사장의 방대 사이의 너비가 10.6m인 빈터가 있었고
그 빈터가 성전을 둘러싸고 있었다. 그 빈터에서 겹방돌로 들어가는 입구가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북쪽면에 다른 하나는 남쪽면에 있었다. 성전의 빙 두르는 빈터의 너비는 2.65m였다. 서쪽 방향으로 서서 성전 뜰을 바라보고 있는 건물이 있었는데 너비는 37.1m, 벽의 두께는 2.65m였다. 벽과 건물의 길이는 47.7m였다. 그가 성전을 재어보니 길이가 53m였다. 성전 뜰과 그 앞에 건물과 벽을 합한 길이도 53m였다. 또 성전의 전면과 동쪽으로 난 빈터의 너비도 각각 53m였다. 그가 성전의 뒷뜰을 바라보고 있는 건물의 길이를 재니 양쪽의 다락을 포함해 53m였다. 성소와 지성소와 두 뜰로 나 있는 현관에 나무 판자를 대놓았는데 삼면으로 창틀과 문틀을 달았고 바닥부터 창까지 벽에 판자를 대놓았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바깥쪽 입구와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벽들 사방에 그룹과 종려나무 모양이 일정한 간격으로 교차하며 새겨져 있었다. 그룹의 얼굴은 각기 두 개였다. 사람 얼굴은 오른쪽 중려나무를 바라보고 있었고 사자 얼굴은 왼쪽 중려나무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모양이 성전 전체에 새겨져 있었는데 성소 벽 바닥부터 문 옆뒤까지 새겨져 있었다. 성소에는 직사각형 모양의 문틀이 있었다. 지성소 앞에는 나무로 만든 제단처럼 보이는 무언가가 있었는데 1.59m 높이의 가로와 세로가 각각 1.06m인 정사각형 모양이었다. 모서리며 받침대며 옆면이 모두 나무로 되어 있었다. 그 사람이 내게 말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있는 상이다. 성소와 지성소 모두 견문이 달려 있었다. 문마다 문짝이 두 개씩 있고 각 문짝마다 돌조기가 두 개씩 달려 있었다. 두 개의 문짝은 안쪽으로, 다른 두 개는 바깥쪽으로 열리게 되어 있었다. 성소의 문에는 그릇과 중려나무가 새겨져 있었다. 바깥 현관 앞에는 나무로 만든 차양이 있었다. 현관 양편에는 종려나무 모양이 번갈아가며 새겨진 좁은 창들이 있었다. 아멘. 그러면 오늘 본문이 조금 긴 편인데요. 각자 묵상을 하시고 어, 한, 한 5분 뒤에 5분 정도는 읽으시면서도 또 받은 말씀이 있을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집중해서 보시면서 말씀을 이해하고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걸 각자에게 주시는지를 한번 묵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3분만 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게 말씀이 이게 구절 하나하나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니까 잠깐만 알겠습니다. 3분 정도 시간이 지났으면 제가 다시 묵상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나누실 것을 다 정했을까요? 시간을 좀 더 드릴까요? 음. 그러면 장효준 집사님, 서정익 집사님, 장보성 형제님, 그리고 저 이렇게 순서대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난 성경을 읽었을 때도 너무 모르겠고, 메시지 성경도 사실 성경 읽었을 때랑 메시지 성경 읽었을 때랑 똑같이 약간 벽을 뭔가 좀 느껴가지고, 근데 읽어도 약간 읽기 연습하는 것처럼, 무슨 아나운서가 읽기 연습하는 것처럼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근데 조금 묵상했던 거는 좀 예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예배가 나오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이제 성경에 제가 읽고 있는 성경에 보면은 예배의 회복이라고 말씀하시고, 어, 그런 회복될 성전에 대한 비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예배가 진짜 잘 드리기가 어렵고, 그렇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나와오는 것도 좀 제가, 금요일 9시에 여기 이 자리에 참여하는 게 진짜 그 잠에 대한 유혹이 진짜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도 제가 회사 갔다 오면은 픽픽 쓰러져 자는데, 특히 금요일 저녁이라서 항상 들어올 때마다 되게 힘들었는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느껴지는 조금 난감함이 오늘 여기 들어오기까지 힘들었던 그런 것과 조금 연결돼서 생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음, 졸립고 자다가 9시 59분까지 알람 맞춰놓고 자다가 지금 일어나서 들어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예배를 잘 드리는 게 어렵고,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고, 내일은 또 이제 할머니, 음, 이제 묘지를 이장을 하는데, 그걸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제가 준비도 좀 잘 안 돼 있어가지고, 정말 그런 거에 대한 그 어려움, 그런 걸 계속 느끼고 있고, 근데 그래도, 그러니까 마지막에 묵상하면서 이제 기도하고 느꼈던 거는, 어쨌든 이 모임의 자리에 은혜가 있고, 불러주신 게 있고, 분명히, 어, 불러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게 있을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해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묵상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오늘은 원래 에스겔 잘 모르니까, 물론 찾아봐도 모르는데요. 보통은 좀 찾아보는데, 오늘은 일이 좀 바빠가지고 찾아보지도 못하고 왔더니 더 좀 난감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어, 이 내용과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이 났던 것은 그런 성소와 지성소에 대해서 약간 제가 느끼기에는 꼭 이렇게 요새 집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해주는 프로그램 많은데 집 이렇게 소개해주듯이 뭐 여기가 몇 미터고 여기가 몇 미터고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되게 이렇게 공간적인 느낌으로 그런 지성소와 성소 이런 공간을 이렇게 상상해 보게 됐는데요. 근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제 지성소에는 정해진 사람이 정해진 기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이렇게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고 정해진 사람과 정해진 시간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거룩해짐으로써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임재 가운데 지성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배웠던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봐야 될까
대한 이런 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누군가 정해진 사람이 정해진 시간에 이렇게 그 장소로 공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인생 앞에 나아갔다면 지금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공간적인 제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재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통하여 지성소에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올바른 방법인가 또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가 그런 거를 그냥 좀 궁금해하면서 생각해 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보성 형제님. 음, 음, 제가 수업을 듣는데 거기에 영문학 작품을 읽는 수업이 있어요. 거기에 대성당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내용이 이제 장님 어떤 부부가 있고 그 아내 친구 중에 장님이 있었어요. 그 장님이 이제 그 부부 집에 놀러 오는 게 내용인데 이제 남편은 좀 성격이 좀 속이 좀 좁고 그리고 아내랑 불화가 많고 아내는 그 장님 친구한테 의지하고 더 친하고 그래서 남편은 질투를 느끼고 약간 장님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있고 되게 장님은 뭐 성격이 안 좋고 괴팍하고 약간 짜증이 많고 약간 이런 식으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고 근데 그래서 좀 마음 경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장님 친구가 그 집에 놀러를 와요. 놀러를 와서 이제 서로 얘기를 하면서 아 이제 생각보다 그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있던 그 모습이 아니고 되게 유쾌하고 좀 뭐라고 하지 친화력 있고 뭐 얘기도 많이 나누고 이런 모습을 보이다가 이제 아내는 졸려서 자러 가고 그다음에 이제 할 말이 떨어져서 TV를 트는데 거기에 성당 관련한 다큐멘터리가 나와요. 그래서 다큐멘터리에 대한 설명을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막 그러니까 남자는 이제 남편은 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막 얘기를 건네는데 사실은 장님은 성당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태어나서. 그래서 사실 이해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그거를 대화 중에 깨닫고 아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그 장님이 그 부탁을 해요. 성당에 대해서 묘사를 해달라. 그래서 그 말로 막 이렇게 설명을 하다가 이제 막 표현력의 한계에 이제 부딪혀서 아 나 못하겠다. 더 이상 설명 못하겠다 했는데 아 그러면 그림을 그려달라 해서 종이를 펼쳐놓고 이제 남편은 연필을 잡고 성당을 그려요. 근데 장님이 그 손 위에 이제 폭에서 이렇게 잡고 이게 손이 움직이는 거를 따라가면서 머릿속으로 성당의 이미지를 그리는 그런 소설의 내용인데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 남편이 뭔가 좀 의미심장하게 끝나요. 그냥 뭔가 깨닫는 이거는 정말 그러니까 뭔가 구체적으로 뭐 깨달았다 뭐 이렇게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어, 뭔가 중요한 경험이었던 것으로 이렇게 암시를 하고 끝이 나는데 어, 여기 이제 이렇게 막 길이에 대해서 막 설명을 막 해놓는데 저 약간 이미지가 안 그려지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 소설 보면서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이게 손으로 이렇게 연필을 잡고 따라가도 성당의 이미지가 안 그려질 것 같거든요, 저는. 근데 그 장님의 기분도 좀
약간 느껴지고, 근데 이제 성경에서 아무튼 어쨌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뭘 느꼈냐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은 약간 요런 느낌이 아닐까 해요.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한테 하나님을 전하는 모습이 마치 이런 것 같지 않는가.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장님처럼 음 도저히 이제 이미지를 그리기 힘들고, 아는 사람은 자기가 본 거를 자기는 이제 봤으니까 아는 거예요. 봤어. 막 길이도 막 자세히 설명해주고 막 그림을 막 그리고 막 이러는데, 근데도 이제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장님처럼 이미지가 그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저는 음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사실 말씀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전 잘 모르겠는데, 이게 막 설명을 했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머릿속으로 안 그려져요. 근데 그것보다도 저는 뭔가 이게 나의 어떤 현재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이게 성전의 모습이 안 그려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어떤 말씀과 아니면 모습과 성품 같은 것들이 잘 안 그려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어, 그래서 내가 지금 좀 장님 같은 상태가 아닌가, 그런 좀 공감이라고 해야 되나? 뭐 하여튼 그런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아, 네. 근데 이게 이런 본문을 선택하니까 정말로 각자 말씀을 받는 게 너무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원래는 이제 이걸 생각했죠.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상세하게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에스겔이 인제 어 보여주는 걸 자기가 나를 데리고 가서 이런 식으로 애가 보여준 이 내용을 쭉 설명하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을 주실 때에도 모호하거나 뭐 그런 게 아니고 이처럼 성전의 크기까지 센치까지 이렇게 다 이렇게 다 상세하게 하시듯이 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받을 수 있다. 그런 거를 인제 나누고 싶었는데, 실제로는 인제 여기 앞부분에 보면 골방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사실은 제가 지난주하고 그 지난주에 어 혼자만의 공간이 아닌 뭐 기차 타고 올라가면서라든지 아니면은 모임이 있어서 카페에서라든지 막 불안하면서 이래 안정되지 못한 막 그런 데서 하다가 오늘은 인제 집에 9시 전에 도착을 하게 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 오늘 정말 조용하게, 그것 자체가 전에는 몰랐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이게 인제 골방, 기도의 골방, 우리 때는 기도를 막 "기도하자. 골방을 찾아라. 기도하자." 그런 말을 많이 했는데 오늘 이 본문 중에 골방이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 '아, 나만의 공간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이 참 귀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안 그래도 근데 좋다고 했더니만 도중에 남편이 귀가를 하여서 쪼끔 이래 방해를 받기는 했는데, 그래도 인제 남편에게 아까 가서 인제 "좀 닫아 달라. 조용히 해 달라." 하고 문을 닫고 오히려 혼자만의 시간에 이렇게 이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너무 기뻤고, 그전에는 지금 제가 사무실에서 굉장히 바쁘고 야근을 많이 하고 늦게 퇴근하니까 이런 혼자만의 시간에 찬양을 듣거나 말씀 묵상하거나 이런 시간도 너무 귀한 거예요. 이게 잘 안 할 시간이 게을러서 못하는 게 아니라 정말 바빠서 못하는 시간이 되니까 이 시간이 주어진다는 자체가 너무 사람이 참 감사한 것 같긴 해요.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더 나누고 싶은 분 계실까요? 오늘. 근데
각자 묵상한 게 다 달라서 진짜 신기하고 내 에스겔서는 언제 끝나나 이런 생각에 솔직히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근데 항상 그 쉬운 말씀만 특히 그 전체를 읽지 않고 그 구절만 왜 우리한테 항상 익숙한 그 구절만 이렇게 읽던 경향이 좀 있었는데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말씀이고 저것도 말씀이고 신앙생활도 어려울 때 있고 또 좀 수월할 때 있고 이런 것처럼 예, 그래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다음 주는 바뀌어 있을 것 같아요. 일주일 지나면 가지고. 이상입니다. 더 나누고 싶은 분 계실까요? 없으시면 우리 또 정희 집사님 마친 기도 해주실까요? 마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함께 나누고자 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부족하지만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오늘 말씀에 알려주신 것처럼 더 우리 삶에 하나하나 말씀해 주시기 원하고 또 하나하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완악하여서 혹은 또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거부하고 하나님 뜻 따르기를 원치 않을 때도 있겠지만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희를 항상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인자하신 사랑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또 주일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까지 저희를 잘 지켜주시고 저희가 하나님 앞에 또 바로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그럼 하노이 캠퍼스 말씀 묵상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